창세기 24장 61절 6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이 비자가 종을 말합니다. 종.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벨라이로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가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레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이런 날이 옵니다.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랑을 만나러 길을 떠난 신부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길을 떠난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길을 떠난 자만이 그 기다림의 끝에서 신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국이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려고 가고 있습니다. 몸은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 날마다 주님을 갈망함으로 그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 만나 뵙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할렐루야. 오늘 짧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브가는 주인이 보낸 종을 통하여서 주인이 보낸 각종 보물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보낸 종을 통하여서 주인이 보낸 각종 많은 보물을 리브가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주인이 보낸 종을 통해서 각종 보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종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종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주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 신랑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통해서 주인이 보낸 각종 많은 보물을, 폐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따라서 신랑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면 신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보물인가? 보물을 보낸 주인인가? 이 차이입니다. 보물도 주인이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통해서 보내어서 보물을 얻었습니다. 하다만 내 신앙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주인이 보낸 보물인가? 아니면 그 보물을 보낸 주인인가? 할렐루야.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신랑 자신은 없습니다. 신랑이 보낸, 주님이 보낸 많은 보물과 많은 선물들이 이 땅 있다 할지라도
신랑 자신은 이 땅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있고, 때문에 신부의 목적은 신랑이 되어야 되고 신랑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로만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만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물을 주신 주님은 갈망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축복이라 할 수 있고 물질이라 할 수 있고 재능이라 할 수 있고 사업이라 할 수 있고 은사라 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이라 할 수 있고 세상의 성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고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 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주신 주님을 갈망하고 너에게 이 보물을 보낸 나를 봐라, 너에게 이 선물을 준 나를 봐라. 이 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선물을 너에게 준 내가 있다. 나를 앙망하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갈망하고 나를 목적 삼고 나를 추구하며 내게로 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노을 본문에서 거의 대부분 이 땅의 사람들은 리베카처럼 살지 않습니다. 보물만 싹 차지해버리죠. 하나님이 보낸 보물, 하나님이 보낸 선물만 싹 따먹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리베카는 신랑이 보낸 보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신랑을 만나려고 신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기다림의 길입니다. 나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림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멘.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삶, 동일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믿음의 여정은 기다림의 길을 떠나서 지금 주님께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61절 한번 보겠습니다. 61절 시작. 리베카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베카를 데리고 가니라.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아멘. 정확한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은 성자 예수 우리 설레내신 주님을 예표하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1절이 성령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아름다운 구절과 장면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멘. 리베카 혼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리베카 혼자 이삭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는 길을 모릅니다. 종을 따라가는 거요. 그 종이 데리고 가는 거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신부단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 날마다 초월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스 1장 아가스 1장 우리 4절 아가스 1장 4절
시작.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왕이 나를 친구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친구 안으로, 그 연합 안으로, 그 주님 안으로 이끌어 들으실 때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걸 따라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눈을 뜨거달라 자다가 눈을 뜨는 성령, 오늘 또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임재 안으로, 주님의 가슴 안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45편 14절 15절. 시편 45편 14절 15절. 시작. 순한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청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전부 다 인도함을 받고 이끌려갈 것이고 왕궁에 인도함을 받고 들어가리로다.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리브가 혼자 이삭을 못 찾아갑니다. 가는 길도 모릅니다. 갈 때 우려 하란에서 못 찾아갑니다. 거기서 온 종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신부단당하고 은혜로 살고 기다림의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절대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은혜 베풀어야 되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날마다 날 이끌어서 주님 안으로. 그래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로 시편 45편 14절로 15절 말씀같이 순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들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려다. 주여, 이 마지막 날에 저를 이끌어 주세요. 신랑 되신 주님 안으로 날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아가서 8장 5절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층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4장 61절에. 자, 창세기 24장 61절에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 비자가 리브가의 몸종, 여종이죠. 리브가가 종을 따라갈 때에 무엇을 타고 가는지요? 약대죠. 약대.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이죠. 나귀도 부정한 짐승이죠. 약대 나귀, 물론 약대 나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리브가는 약대를 타고 종을 따라 신랑을 만나러 갑니다. 이 의미. 약대를 타고 갈대아우르 나홀의 성에서 사막을 경유하고 긴 여행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타고 가는가? 약대를 타고 갑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약대를 타고 누굴 따라? 종을 따라. 이 종이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약대를 타고 성령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약대가 비유적으로 그때 리브가는 실제 약대를 탔고, 그럼 오늘날 우리가 타고 가는 약대는 무엇인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문명의 이기, 물질 문명의 발전과 발달로 인하여 만들어진 기구와 도구, 수단들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약대라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기구와 도구와 수단들, 그런 것들을 약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대가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 문명 속에서 발달되는 이런 기구와 도구와 수단들은 세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한 거요? 부정한 거요. 우리 레위기를 한번 보게요. 레위기 11장 4절. 레위기 11장 4절. 레위기 11장 4절. 시작.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약대는 부정한 짐승으로 딱 갈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단인가? 이동의 수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을 내릴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수단으로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무엇에 부정한가? 먹을 수는 없어.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이 약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고 목적지로 가는데 도구로 쓰면 유익이 됩니다. 그 약대의 딜레마입니다. 주님은 약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마지막 먹지는 마라. 세상의 모든 것, 세상 물질 문명의 발달과 발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도구와 기구와 수단과 많은 편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뭐와 같다? 약대와 같다. 그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도구로만 쓰자. 그 약대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약대를 잡아 먹어버렸어. 그럼 뭐 되는 거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약대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약대를 자기 속에 집어넣어 먹어버립니다. 주님은 약대는 부정하다. 하지만 이동의 수단으로 네가 유익하게 쓸 수는 있다. 나를 추구하고 내가 가까이 오고 내게로 믿음의 삶을 더 유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네가 약대를 유익한 도구로만 쓸 수 있지만은 그것을 잡아먹을 때는 마다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핸드폰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기계가 될 수가 있죠. 할렐루야. 유익한 정보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핸드폰에 푹 빠져서 집을 삼켜버립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가는 그런 선한 도구로, 유익한 도구, 약대가 이제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집어 삼켜버리니까 내 즐거움으로 삼고 내 먹잇감으로 삼아버리고 그 속에 내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부정케 하는 부정한 기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 집도 마찬가지. 모든 문명의 도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가는 유익한 이동수단,
주님을 더 많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간다면 그 사람은 약대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발목에 잡혔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잘 못 나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낡아져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침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많이 갈망을 못해. 그 사람은 약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약대에 먹히는 거예요. 약대를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부정하게 돼버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새겨드리라 이 말입니다. 부정한데, 주님이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셨는데 나귀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주님께서 첫 열매로는 주님이 드리래. 모든 것의 첫 열매, 초태성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귀의 초태성도 주님은 드리라면 그 초태성은 주님이 받으셔. 근데 희생제물로는 나귀 못 드려. 대신에 나귀는 많이 대속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을 때 뭘 타고 왔습니까?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나귀를 잡수신 것이 아니라 이동수단으로 쓰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귀와 약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정케 할 수 있는,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우리를 주님 앞에 못 가게 더럽힐 수 있는 수많은 약대와 나귀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약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리브가처럼 쓰자 이 말입니다. 주님처럼 쓰자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타고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을 기다리며 갈 수 있는 도구로만 쓰자.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침체해지고 내가 식어지고 뭔가 내가 세상에 발목 잡힌 것 같다 느껴지면 이건 죽여버려야 돼버려. 그런 문제.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 약대가 그렇습니다. 양면성입니다. 이동의 수단으로, 내가 주님께로 가는 이동의 수단으로, 주님께로 더 빨리 걸어가는 이동의 수단으로 쓰면 약대는 유익한 존재. 내가 잡아먹어버리면 나를 부직하는 존재. 이것이 현재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대의 개념, 영적 약대의 개념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건너가는 도구로, 유익한 도구로 그러면 됩니다. 마음 뺏길 것도 없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것도 아니요. 그것도 내가 주님을 넣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다 많이 추구하는 도구로 그러면 딱 됩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묵상하며 기다리고 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신랑 대신 주님이 더 많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신부단장하고 내가 주님께로 오고 빨리 약대 타고 주님께로 달려오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삭이 들에 나갑니까? 저물 때에, 해가 질 때에, 역사의 종말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묵상하시면서 당신의 신부들을 품에 안고 품에 품고 아버지 저 영혼들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아버지 저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세요.
우리 마지막까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마지막까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실제로 이 부분에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당신의 신부들이, 당신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마지막까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한 믿음으로 한 열정으로 주님 앞으로 바로 달려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다. 이삭이 그걸 보여줍니다.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할렐루야 묵상을 합니다. 무슨 묵상하겠습니까? 아버지 엘리에셀이 리베카를 잘 데려올 수 있도록, 아무런 사건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리 다치다 맞으면 잘 내 앞에 잘 데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뭘 묵상하겠습니까? 자기 신부 데리러 간 그 엘리에셀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엘리에셀을 지켜주세요. 나의 신부를 지켜주세요. 오는 길에 도둑질 만나지 아니하도록, 산정 만나지 아니하도록, 사고 당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누구 심령이라? 예수님의 심령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몸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 했습니다.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기도하시,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뭐가 되어버렸어? 습관이 되어버렸어. 영광의 주님이, 만왕왕신 주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그 역사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신인데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신이면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해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한 이유가, 유대인의 생각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여호와란 단어만 넣어도 자세를 고치 앉았습니다. 붓을 다시 썼습니다.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때문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온다고 해서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현으로 현현. 이 말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뭐 했습니까?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분은 갑자기 쑥 사라져 버립니다. 이해하겠습니까? 현년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현년이 되면은 인생을 모릅니다. 현년이 되면은 고난을 모릅니다. 현년이 되면은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구속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00%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오신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뭘 하시는가? 기도 생활 하십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 아버지의 도움 없이 무엇을 할 수 없음을 알고 끊임없이 기도 생활 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지금은 우리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신부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때 누굴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삭이 들이 나가 묵상하면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신부 잘 데려오도록, 신부가 모세 건강 잘 자기 앞에 오도록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가 신뢰하는 예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 때에 참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주님도 때를 아십니다.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저물 때에 하란 나홀의 성에 종이 도착해서 신부를 찾지 않습니까? 신랑 깨러 간데 언제입니까? 저물 때입니다. 그게 맞춰 신랑이 나옵니다. 주님은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야무지게 준비하며 주님께로 날마다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기 전에 아가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스 2장 17절. 아가스 2장 17절. 아가스 2장 17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들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날이 저물 때의 또 다른 표현이죠. 4장 6절. 4장 6절 시작.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전부 다 뭐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저물 때입니다. 모략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산입니다. 유향의 산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산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는 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를 만나러 가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64절 65절. 창세기 24장 64절 65절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이 날이 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오로지 종을 통하여 말만 들었습니다. 종이 준 선물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의 마음에 끌려서 부모, 형제, 친척, 고향을 떠나서 종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신랑들은 이삭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날을 맞이합니다. 아멘. 갈 때 우러 나홀성에서 가나안 땅까지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긴 거리입니다. 그 긴 거리, 신랑 하나 만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이걸 보고 일편단심이라 말합니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달려왔는데,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니까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서 종이 묻습니다. 들에서 배회하다. 배회한다는 말은 방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삭이 묵상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묵상하면서 이 말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마음이 조급해. 신부를 보고 싶은 신랑의 마음이 조급해.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묵상할 정도로 참을하지 못하고, 전 이것이 지금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종의 신부를 데려올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삭이 묵상하러 데려나가서 신부를 맞이하려고. 근데 가만히 있자 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조급하고, 할렐루야, 신부를 만나 그 생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의 심정이고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의 설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리브가가 이삭의 얼굴도 모르고 이삭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종의 말만 듣고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이제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너무나 복된 순간을 맞이합니다. 긴 여정 끝에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내라.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신랑 사랑하는 것, 신랑 계단이며 가는 것, 그도 설레임으로. 여러분, 진짜 지금은 설렐 때 아닙니까? 지금 오늘을 사는 신부는 설레임에 가는 거예요. 오늘이 될지 모르고 내일이 될지 모르는 이 설렘이 아닙니까? 지금의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현 시대가 주님도 설레이고 시대를 알고 말씀을 알고 때를 아는 신부도 설레이고 이러다 가겠지. 찬송부터 가겠지. 제 마음 오늘 일수가 가지 않겠는가? 리브가가 보지 못한 이삭을 만난 이 토킹의 장면에서, 이 멋진 장면에서 주님 불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잠시 잠깐은 우리가 인자앞에서 영광의 주님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묵묵하게 가야 할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결단코 멀지 않았습니다.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결단코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느 좋은 날 아침에 밤이 들지 밥 먹다가 기도하다 예배하다가 갈지 모르지만은 주님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67절 죄송합니다.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누가 위로받았다고요? 이삭이. 신부가 위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생해서 그것까지 갔는데 리브가 엄마 아빠 오빠 친구들 단칼에 잘라버리고 당장에 따라 일어서서 그 먼 길 철길이 더 되는 철이야 해봐야 400km인데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인데 순만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신랑 하나 만나려고 갔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리브가가 위로받아 하지 않으면 잘 들어야 됩니다. 리브가가 위로받아 하지 않고 이삭이 리브가 때문에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진짜 위로를 받을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충격적입니다. 주님 낸데요.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아니다. 네보다 내가 더 위로받아야 된다. 내가 너 하나 얻으려고, 내가 너를 나의 신부 삼으려고 나는 창세전부터 너를 지명했고, 너를 위해서 나는 사람이 되었고,
너를 얻으려고 십자가에 죽었고 너 하나만 얻으려고 난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오매 불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왔는데 내가 위로받아야지.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리브가가 위로받아 타지 않고 이삭 위로받았다 말하면 이삭이, 이때에 이삭은 엄마 사라가 죽은 지 3년 만입니다. 3년 전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였지만은 아버지는 이삭이 뭐 다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고 위로가 필요했고. 그런데 리브가를 만나니까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못진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의 모든 관점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냥 주님 만남으로 위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버리면 모두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만나는 순간에 주님 위로 안 해도 돼. 다 풀려버렸어.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 다 돼버렸어.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이미 그 세계에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계십니다. 그 천국으로 주님 위로받지 못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천국의 환경이 주님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주님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부가 있어요. 신부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신부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수천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좀 들어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가만 앉아서 주님께서 묵상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같이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신부 지켜주세요. 아버지의 신부 한삼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삼도 넘어지지 않게 다 올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신부 마지막까지 지켜주세요. 그 주님의 열망, 그 주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신부를 만나자마자 신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누구를 위한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주님이 위로받는 잔치, 주님이 위로받는 혼인, 주님이 위로받는 주님의 신부. 나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이런 말 참 감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위로가 됩니까? 하지만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한 두세 주 됐나? 제가 이거 마칠게요. 서울에 있는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거려. 올해 동생 나이가 58이거든요. 막 울먹거려. 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우리 재수 씨가 그것도 50 훨씬 넘었는데 간호대학에 입학을 했대. 그러니까 축가한다고 하니까 형님 축가할 일이 아니고 주말부 부대에 내려. 주말부 학교 숙사에 들어갔다가 금요일에 와가지고 토요일 주일 쉬고 또 주일 밤에 가야 된대. 우째서 이러면 울더라고. 이러고 울더라고 내 앞에. 그러면서 어디라더라? 영월인가? 그 3시간을 타고 오면서 계속 눈물 3시간 타고 진짜 3시간 타고서 눈물을 금요일 본다니까. 금요일 보는데 3시간 타면서 눈물 흘리고 걱정하면 와 내가 4년 동안 어떻게 주말 부부 요것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 간도 크지. 우리 예수님 보세요. 참 신부 때문에 울고 신부를 만남으로 위로받고 우리가 주님을 위로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단장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기다림의 길에서 주님 만나는 자가 되자. 지금 우리 기다림의 길을 떠난 자 아닙니까? 그때 주님 배울 것입니다. 도중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림의 길을 잘 달려가서 이 영광의 날이 곧 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무엇이가 이처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 기다림의 복을 주셔서 이 재미없는 세상, 날마다 정 떨어져가는 이 세상에 주님 만날 재미로, 주님 만날 소망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지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리브가처럼 주님 만나러 가는 기다림의 길을 떠나서 열심히 씩씩하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주님 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여 주세요.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주목하여 주세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 식구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 미래 모든 성도가 영광스럽게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는 귀한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리브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리브가처럼 영광의 주님 아름답게 만나 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